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이제 후반절이죠. 이제 전반절까지 포함해서 14장 전체를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9절은 가뭄에 대해서 탄원하는 예레미야. 네, 가뭄이 심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 가뭄이 어쨌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뭄을 내리셨음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그 가뭄에 대한 도움을 구하죠. 구하는데 뭐를 구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시길 10절부터 11절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갑자기 거짓된 평화를 주장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가 쏠려 있는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간구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14절에서 18절까지 그 거짓 선지를 하는 선지자나 그 거짓 선지의 거짓된 평화를 듣는 백성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다 같이 저주받을 자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이제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보살펴 달라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레미야가 간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간구조차도 15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사 모세하고 사무엘이 다시 태어나서 나에게 간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오해가 하나님께서는 엄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하고 달라가지고 은혜의 시대의 하나님하고 다르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빡빡하셨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이렇게 가뭄으로 죽이시고 힘들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 17절에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런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앙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여기서 보면 어쨌든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내 딸 내 아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도 지금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명기가 쓰여진 모세 시대 때부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천하의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방 나라 애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이 이끌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짓은 뭐냐면 그 산성을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성벽 밖에는 성벽이 보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사실 자초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일부러 엄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선지자들 통해 얘기하십니다. 여러 번 얘기하세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였고 그 이전에 누가 있었죠? 우리 요즘 설교하는 그 이사야가 바로 예레미야 이전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다음 세대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 이사야 다음 세대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그거 작년부터 설교 강해 설교 듣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 이사야가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시대 때까지 계속 이 예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죠. 네, 회개를 안 합니다. 이 정도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한 세대, 3세대가 지날 정도로 그렇게 예언을 들었으면 할아버지가 이 예언 들었대, 아버지가 이 예언 들었대, 나는 이 예언을 또 듣고 있네?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대신 최신 트렌드 따라가기 원해요. 그 당시 최신 트렌드가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이야말로 최신 트렌드예요. 왜? 바알은 어느 나라 신이죠? 저기 시돈과 두로의 신이죠. 시돈과 두로는 무역을 하는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세계사를 보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든 글자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뭐죠? 잉글리시죠. 알파벳이죠, 알파벳. 잉글리시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네,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들입니다. 트렌디한 사람들이 믿는 트렌디한 종교니까 백성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자극적이죠. 성적으로 문란하죠. 네, 백성들이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좀 빠졌으면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큰일을 나겠다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불경건한 긍정이죠. 신앙은 절대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긍정적이어야 되죠. 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준 거는 긍정이 아니라 대책 없는 낙관주의죠. 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니들 그러다 망한다, 돌아와라 하는데 우리 선지자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평화, 인본주의적인 힐링, 이건 절대 교회가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네, 신앙이 얘기하는 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맹목적인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긍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려 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진다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마음 자체가. 네,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고 죄짓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죄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예? 바세바 그 간음 사건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회개하니까 그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중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제 안 듣겠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 좀 트렌디하게 살면서 교회도 신앙생활도 좀 하는데 난 세상에서 즐길 거 좀 다 즐겨야겠다. 예, 이런 게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막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저도 이제 적용을 하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나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오늘 시대 정신은 굉장히 쾌락주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종교의 본래 기능은 뭐 사람의 위로를 주는 것이지 막 그렇게 혼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특히 뭐 기독교 목사라고 자처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얘기해주는 설교, 말씀은 전파하지 않는 설교,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인문학적 지식만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요즘 유행하는 이제 기독교 유튜브 중에 뭐 그죠, 약간
그 자리 3번 들어가는. 전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설교인가 세바신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그 알죠? 그 영상 아주 유익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의 설교가 세바시하고 다를 게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설교는 세바시가 아닙니다.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때로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세바시하고 다를 게 없으면 그냥 힐링이 되는 말,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말이 무조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동일하다 이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겠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나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물론 인본주의적인 그런 지식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주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시해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고 우리가 볼 때 좀 버거워 보이고 때로는 좀 안 듣고 싶은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 사는 삶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